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물려주리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것들을 반환하거나 또 상부상조에 관한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보면 찾아주고 이웃의 낙이나 소 등이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길 잃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소나 양이 자의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번역이에요. 하지만 원어 성경의 의미는 어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서 소나 양이 어쩔 수 없이 무리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냥 소나 양이 그냥 제갈길로 가가지고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재난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려다 보니까 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소나 양을 찾아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형제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거 실천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천국 갔다 한다면 아무나 천국은 다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좋은 친구,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형제, 관계가 좋은 형제일 때는 별 문제가 없죠. 나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그런 형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가가지고 그걸 갖다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서로 막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은 잘 됐다는 마음이 들겠죠. 아, 정말 고소하다. 나한테 정말 저렇게 하더니 벌 받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행동,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은 이미 상대방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흔히 서로 이렇게 할 때 형제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 그래요? 네,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제는 누가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혈족. 그죠? 피를 나눈 혈족이 형제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형제는 이런 혈족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같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도 아니고 혈족으로서의 형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동일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게 출애굽기 23장이에요. 그런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내 형제의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원수.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내 형제를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나오는 내 원수, 그 원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러면 내 원수가 이방인이라 생각하죠. 근데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해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나오는 원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이. 예,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형제로. 여러분,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같은 사고방식 안에서 성립되는 형제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게? 언제 지금 이 신명기서를 갖다 기록하고,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예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시대는 맞아요. 그런데 출애굽이 다 끝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다도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사이에 주고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요단강 동편에 지금 위치한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 설교를 갖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설교를.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기도 해요. 때문에 은혜가 이스라엘의 중심 사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중심 사상이 되어 있을 때 형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꽉 차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도.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에 대해서도. 예.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 내에서 형제의 소나 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은혜라고 하는 중심 사상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걸맞은 은혜의 사상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의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정립을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혈족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제 관계를 언급하고 계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현재 혈족 관계를 모두 무너뜨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형제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혈족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도 그 속에서 싸움과 미움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속성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싸움과 미움이 존재하는데 형제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혈족 때문에 할 수 없이 형제라는 법적 관계를 유지할 뿐이지 사실 만나기 싫고 함께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10번 만날까? 한 번 만나고 안 그러면 아예 만나지도 않고 사실 형제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과연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형제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선한 바리새인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여러분 율법교사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서 이웃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 가장 가까운 것은 예, 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내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 예, 내 주변에 사는 사람. 예.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좀 더 넓게 생각하면요, 우리 시나 도, 그리고 우리 나라, 더 크게 하면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망상. 예.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과도 이웃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서로 앞집인데 어떻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예. 서로 앞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을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느냐는 거죠. 예. 만약에 어떤 이웃과 첨예하게 어떤 이익이 걸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러면 요즘 그 시골에 가면 그러잖아요. 이 도로가 있는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길을 갖다 다 파버리고 차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위에 마을은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우리 보잖아요. 예. 그게 이웃이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게. 그리고 국가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계가 관세 전쟁 때문에 아주 말이 아닌데, 국가는 오로지 무엇 때문에 서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하거나 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이웃이 성립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을 하죠. 그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거기에 보면 강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버려요. 예. 그들은 이웃에 대해 무관심했고,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찮고 손해보는 일을 떠맡기 싫었던 거죠. 만약에 본인이 그 이웃에 대해서 안다면 어땠을까요? 본인이 그 이웃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 가서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 치료도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옮겨가지고 가든지 그 지역을 피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런 게 귀찮다는 거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혈족이고 옆집에 사는 관계라고 해도 그것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습니까? 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네. 여러분,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자비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날 때부터 자비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긴 하죠. 누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만 자비로워요. 이웃에 대해서는 자비롭지가 않아요. 자기의 이익만을 갖다 추구하지 타인의 유익을 갖다가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 인간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자비를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아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이 나오죠. 그리고 넘어진 나귀가 나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얼마 전 TV 유튜브 가지고 보는데 롯이 의인일까요? 의인이지 않을까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은 롯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롯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인이에요?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의인이에요. 자신의 딸들이나 자신의 사이나 자신의 종들이나 자신의 부인이나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의인.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공고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곤표한 상태지만 그래도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은 산에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고 나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여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다가 찾으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나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바로 나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 이 자비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서 그 자비가 보여져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나 양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데리고 와서 형제들에게 찾아주고, 그리고 넘어진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단지 어떤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이고 내가 바로 그 넘어진 나귀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으셨고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우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이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사랑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 거죠. 따라서 형제라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 자이고 넘어진 자라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비로 살게 될 때 가능한 관계인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자비를 아는 마음으로 만난 교회에서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거나 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돌아봐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도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외면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천국 갈 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천국의 속성인 자비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비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소망하는 천국은 오직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칭찬받는 그런 천국이 되어야 하겠죠. 만약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께도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습니까? 왜 똑같이 대접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이것은 길을 잃어버린 양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자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형제의 관계를 깨는 것은 자기 소유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형제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시각에서 형제의 관계를 갖다가 보기 때문에 형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적신의 위치에서 형제를 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도 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선으로 자꾸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없어요. 잘난 자와 못난 자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귀한 줄 알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자기 확인이 필요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기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자기 모습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자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 때문에 살아난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도우며 살아가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